오늘 우리가 시팡이죠. 사권 10장, 사권 10장 19항, 그죠? 10장의 내용이 인간법 제정이잖아요. 인간법 제정을 프로그램으로 봐라.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꼭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교회 자체적으로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고안물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고안물들은 괜찮고 어떤 고안물들은 하면 안 되느냐. 요 중거 기준에 대해서 칼빈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을 마무리하면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고하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915페이지에 보면 의식들 여기 보면 어리석은 모방자들은 다양한 것을 하나씩 덧붙이면서 잡동사니 관습들이 미사에 나타났다. 그래서 미사는 하나의 인간적 고안물의 결정체다. 이렇게 칼빈이 말해요. 그래서 미사는 인간이 만든 마지막 결정체다. 이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거 사권 18장 가보면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모든 인간법, 인간의 고안의 마지막이다. 로만 카톨릭의 미사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결국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성수,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세족식, 이거 하지 마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족식이 마치 세례와 유사한 씻기는 행위가 있다고 여길 뿐 사도적이지 않다. 어거스틴도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더 하지 말라 주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그럼 고안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칼빈이 말하기를 917페이지 가보면 악의 원인은 불순한 혼합이다. 이렇게 혼합. 이 혼합이라고 하는 단어에 칼빈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새로운 의식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었다. 주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고안해내는 데 있었다. 불경건이 예배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교훈과 상관없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 엄격하게 정죄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아하스가 다마스쿠스죠. 에 가져온 모형들을 단을 만들어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을 때 여기 제가 집회하러 갔을 때 그 교회 가니까 강대상이 꼭서 그 남대문처럼 만들어 있던 거 보셨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이런 그냥 강대상 의장 그냥 이렇게 나누는 하나의 탁자지 거기에 뭘 이렇게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런 것처럼 막 더덕더덕 갖다 붙이는 거죠. 그냥 용도는 그냥 용도로 서면 돼요. 그게 그렇게 장식되어야 할 이유가 없죠. 사람들은 장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혼합시키는 거죠. 혼합. 아 저기 좋다. 이러면 그걸 좋은 걸 보고 모방을 해낸다는 거죠. 인간은. 이게 그릇된 것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통. 인간의 전통에 속지 말아라. 그렇게 칼빈이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 첫째 줄에 보면 인간의 전통에 고안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의적 숭배가 된다. 둘째 줄에 그렇게 돼 있어. 누구를 위한 예배냐 말이죠. 이 예배가 인간을 위한 예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바리새파의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풀리는 것을 말이죠. 부풀리는 것.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이제 칼빈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바른 것이 되느냐를 칼빈이 이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게 사군 10장 27항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만약에 인간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셋째 줄에 어떤 인간 사회든 평화와 일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조직 체제가 필요하고 인간 관계에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인간법이 필요하다. 이해되십니까? 일치되고 평화를 위해서는 적절하게 사람들이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무엇인가를 장식하게 될 때는 아니면 무슨 제도를 만들거나 할 때 그 정도는 괜찮겠어요 하고 일치되는 충분한 마음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시행해야 한다. 인간의 관습이 워낙 다양해서 기준이 또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들마다 다 다른 거죠 이게. 우리는 이게 옳고 너희는 저게 옳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이제 아마 앞으로 또 대형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사랑의 교회 그 앞에 강대상 모습 보셨어요? 스크린이 쫙 양쪽에 그냥 막 거대한 게 두 개가 쫙 있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또 짓는 대형 교회는 또 그래 또 하고 있어요, 또 걔들. 이런 그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장로들은 목사님 이거 좋잖아 이렇게 합시다. 과연 그게 인간법의 필요성인가? 칼빈이 이제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제 아무리 인간의 관습이나 질서나 평화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교회로부터 모든 법을 모조리 없애버리면 무질서만 가정될 뿐이다. 그 기준은 구원을 위한 필요인데 이것으로 양심을 구속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관련된 경건이라고 말해서는 자, 그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구원과 관련된 것이냐? 아무리 일치한다 하더라도 구원과 관련된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참된 종교를 희미하게 만들고 양심을 타파하는 불경건한 법들과 합법적 교회 규정들을 구별하는 탁월한 표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규칙을 정해서 할 것이냐. 앞에서는 27항에서는 구원에 필요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신자들의 신성한 모임에 모든 것이 품위 있고 위엄 있게 행해진다는 것. 무슨 말이냐? 신자들의 신성한 모임, 당회나 재직회나 이런 데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인간 공동체가 인간성을 겸비한 온건한 어떤 유대로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구별하는 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뭘 말했느냐?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이냐. 두 번째는 이것을 할 때에 신성한 모임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 여기서 신성한 모임이라는 것은 교회적으로 말하면 당회가 되겠고 재직회지만 교회 전체로 본다면 이것은 신학자들이나 이런 박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검증을 받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것을 과연 통해서 질서를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에 대해서 좀 쭉 내려가시면 한 10절을 내려가면 예의 바름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의 바름. 920페이지 밑에 가봐도 예의 바름이라고 이야기됐을 거예요. 예의 바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의 바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예의가 바르다. 여기서 보면 중간에 920페이지 한 1줄 위에서 내려왔을 때 이럽니다. 예의 바름은 목적은 뭐냐? 부분적으로는 신성한 것을 향한 존경을 정진하는 의식들을 사용할 때 그 도움으로 경건에 이르게 되고 부분적으로 모든 영예로운 행위에서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하는 겸양과 진지함이 그것에 빛나게 된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예의 바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지도자는 규칙과 법을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기간에 순종하는 데 익숙해야 한다. 예의 바르고 사람들에게 질서와 일치를 위한다면은 지도자가 이걸 결정할 때에 쉽게 말해서 교리에 성경적 지식에 입각해 있어야 한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평화와 평정을 위한 것이다. 교회에 앞서 했던 이야기였죠. 자, 그러면 공공 예배에는 단순성, 예의 바름 및 위엄성이 있어야 하기에 헛된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예의 바름이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요즘에 그 교회에 드리는 예배를 보시면 됩니다. 이 칼빈이 아주 예리한 걸 지적하는데 921페이지 보면 둘째 줄에 의식들이 경건의 실천이 되려면 지금 예의 바름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곧장 인도해야 한다. 우리가 확립하고자 하는 질서는 너절한 화려함이 아니라 혼란, 난잡한, 왜고집, 소란, 다툼을 제거하는 거다. 이런 면에 있어서 성찬의 순전함과 여성의 품위 언급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여성의 품위, 성찬의 순전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의 시간을 정하는 것. 설교 시간에 정숙하게 일정한 자리를 지키며 찬송 부르는 것.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좀 가만히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라고 이 말이겠죠. 우리가 거룩하고 유익하다고 여기는 교회법은 의식들과 예식들에 관한 것이고 기강과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것은 뭐냐면은 질서, 그 공동체 회중들이 다 이해할 수 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일치를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위해서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이 거기에 신중하게 검토를 했느냐. 자, 이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즉 구원에 필요한 것과 관련이 있느냐. 그럼 그렇게 화려할 필요가 있는가? 과거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들마다 과거에 쌍드레가 있었어요. 쌍드레. 기억나시는지 모르 교회들마다.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중간에 이렇게 다 있었어요. 이게. 그것도 어디 있냐면 목사님 바로 머리 위에 딱 있다고. 저거 떨어지면 어쩌나? 나 어릴 때 저는 예배 보면서 저거 툭 떨어지면 목사님 머리 저거 깨질 텐데 저거. 근데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 이게 다. 그래서 괜찮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때도. 왜 교회는 다 쌍드레를 다 했을까? 이런 그 이야기. 지금은 뭐 기억도 못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왜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과거에는 이 뒤에다가 뭐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뒤에 그 비로또라는 뭐라나, 그죠? 예, 아주 짙은 자주색. 그래서 저는 이 휘장같이 느껴져 가지고 저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 가지고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는 한번 이렇게 이게 하나 벽이라 아무것도 없어. 왜 저걸 전하지? 근데 그 빨지도 않아. 한 몇 년 동안 건너. 그래서 내가 이게 간판 단다고 그래. 간판 달을 항상 제가 이렇게 하니까 먼지가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거다. 먼지 투성이다. 빨지도 않아 저거. 또 교회 과거에 창문들이 고딕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전부 다 이 커튼이 다
그거였어요. 벨벳이었어요. 그거 한번 떼가지고 청소하려면 그 교회 아마 아이고 더러운 때 말도 마세요. 그거 몇 년 동안 걸어놓고 왜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어져서 다행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이 우리에게 그걸 좀 제시하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 위험성이 있다. 앞서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 920페이지에서 보면 첫 번째 유의할 것에서 지도자가 그죠? 아까 신성한 모임을 결정하는 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기관에 아주 익숙해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그걸 또 지적합니다. 위험성이 있는데 첫째는 거짓 감독들이 이것을 구실 삼아서 자신들의 불경건하고 독재법을 핑계한다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세심하지 못해 악행에 대한 경고를 받아 거룩한 법을 위한 어떤 여지를 마련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도자의 문제고 하나는 뭐냐?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문제.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920페이지에 있는 이것에서 두 번째가 나오고 여기서 첫 번째가 나와요. 이걸 이해가 되세요?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요. 그래서 920페이지에 질서를 위해서 유의할 것 첫 번째가 921페이지에는 위험성의 첫 번째고 920페이지에 나오는 두 번째 유의할 점이 921페이지에는 두 번째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이지만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권위와 전적으로 신적인 것에 세워진 인간법만 인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밑에 줄 보면 교회의 질서와 예의 바름이라는 표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의 질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게요. 첫 번째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 예의 바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크게 말하면 두 가지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판단하는 가장 좋은 길잡이가 뭐냐? 그러면 질서와 예의 바름을 위해서 행해야 할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법 제정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질서, 그 다음에 하나는 예의 바름. 네. 이것이 가장 하나로 모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칼빈이 짓는 것 같아요. 사랑이다. 기독교인의 임무는 자유로운 양심 그리고 미신적이라기보다 순정하고 경건하며 준비된 성향으로 이 규칙에 따라 설립된 규정을 지키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대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자신의 자유를 지킬 것이고 예의 바름이나 사랑이 요구되는 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것을 준수할 때 미신적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고 다른 이에게 까다롭게 요구하지 않아야 우리는 수많은 의식이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속적인,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인간법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영속적인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8장에 나왔던 대로 믿음의 규칙이죠. 교리. 이것은 영속적이지만 나머지는 항상 그 시기에 그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 항상 전제. 이것이 전통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밀어붙이지 마라. 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인간법이 하나의 믿음의 규칙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칼빈이 지금 인간법의 결론인 거죠. 인간법은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결국은 미사라고 하는 것으로 간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제 귀결이 되어져야 한다 하고 결론을 이제 내리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정할 때 저도 고민.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뭡니까?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지금 다 사순절 한다고 안 하네. 그래 저는 안 하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시죠? 사순절 안 해요? 그 교회는 안 하세요? 성당하시는 목사님이 성도들이 반발 안 해요? 참. 그 권주도사님이 하지 마자 그랬은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 돼 가지고 아마 지금 할 거예요. 교회들마다 지금 경건하게 이런 것들은 다 인간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이제 사권 11장으로 이제 갑시다. 사권 11장에 가서 교회 기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기강. 교회 기강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우리가 기강 11장에 가서 가장 핵심적인 게 열쇠의 이 기능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열쇠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 열쇠의 기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게 그 베드로에게만 주었다. 베드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 것이 교황에게 가서 로마 가톨릭만 갖고 있다. 이게 하나의 천국 열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쇠의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의 복음 선포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11장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말합니다. 복음의 선포다. 복음 선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죄 용서의 기능이 이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로만 가톨릭은 그 3권 4장에서 이제 이 열쇠의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제들이 죄들의 용서를 선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사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칼빈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열쇠 기능이 그거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징계죠. 징계. 저는 징계라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권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내려서 이걸 올바로 가도록 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가 기강을 공부할 때 두 가지 큰 맥인 것 같아요. 자, 먼저 칼빈은 우리들에게 이제 교회에는 기강이 왜 필요한가? 절 밑에 923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에 기강이 필요한 이유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절 밑에 보면 시민 정치와 구별되지만 영적 정치를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질서이다. 이 목적을 위해 도덕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 악들에 대하여 비평하고 열쇠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정이 교회에 설립되었다. 이 질서를 사도 바울은 정부, 다스림, 이를 위해서 교회에는 두 가지 직책이 필요한데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또 하나는 그것을 치리를 하게 되어지는 장로의 권한이 필요하다. 마치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열쇠의 기능은 목사님이고 징계는 치리 장로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기강은 마치 이 두 부류의 장로가 하는 것 같아요. 목사와 그다음에 이제 치리 장로가 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다음 좀 더 계속해서 보면 이 권한에 대해서는 개인적 훈계를 경멸하는 자들이 공적으로 날카롭게 비판받아야 하고 저항한다면 불복종으로 신자들의 사이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열쇠를 베풀었다. 그래서 신자들의 사회로부터 축출,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출교라 그래요. 출교. 자, 밑에 줄에 봅니다. 복음의 정체는 죄와 사망의 노예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하여 풀리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넘어가서 925페이지에 가서 굵게 되어 있죠. 열쇠의 권한은 복음 선포다. 이거는 사역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버린 뭐 그런 게 아니라 열쇠는 복음 선포다. 이렇게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해야지 아마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영국 교회에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 위트비라고 하는 그 회의가 있었어요. 영국에 가보면 이제 지금도 위트비가 있어요. 그때 그 위트비를 그 가려고 이제 여행할 때 한 6년 전에 갔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 가는데 그 장소가 너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통 체증이 있어가지고 전혀 몰랐죠. 그 위트비 그 사원이 아직도 있어요. 그 사원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당시에 영국 왕이 어떤 기독교, 당시에 기독교가 두 종류가 있었으니까 하나는 그 로만 카톨릭이 있고 하나는 그 자생적으로 있었던 이제 자기들의 켈트 기독교가 있었으니까 켈트 기독교를 그러면 우리 영국 기독교로 우리가 정착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 이 기독교를 우리의 이 영국 교회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 왕이 뭐라고 결정을 내리냐면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 갔는데 이제 문 열어주세요 이러는데 베드로가 못 열어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베드로가 열쇠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 즉 로만 카톨릭을 영국 종교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열쇠의 이 기능이라는 것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뇌가 돼 있어요. 베드로가 천국의 문지기로서 이렇게 문 열고 닫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말했죠. 열쇠의 권한은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복음 선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기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16장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일반적으로 진술로 매고 푸는 권세를 말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말씀 사역자들이 수행하는 선포와 관련을 맺고 있고 18장은 출교의 기간과 관련을 맺고 있는 데서 다르다. 자, 주님은 자신의 평결의 선포와 신실한 자들의 판단을 동일하게 보시고 지상에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하늘에서도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으로 오류를 범하거나 불일치할 수 없다. 미친 자들은 분별 없이 고해, 출교, 사법, 법을 제정하는 권한, 면죄부 등을 확립하려고 애쓴다. 로마 교황청의 지상권을 세우는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27페이지에 가서 영적 권한과 합법적인 모임, 교회 기강을 고대적으로 진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며 슬그머니 들어온 악습이 얼마나 심한지 파악할 수 있어야 고대 관습 중 무엇을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회복할 것인지 알 수가 있다. 해놓고 첫째,
영적 권한은 칼의 권력과 구별되어야 한다. 교회의 권한은 이렇게 칼의 권력하고는 다르다. 두 번째, 합법적 모임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 이게 좀 다르죠. 합법적 모임에 따라서 제가 이번에 이게 합법적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예를 하나 들어놓는 게 좋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사실상 이 보직은 거의 맡지 않고 그냥 가르치는 일에만 제가 학교에서 많이 했는데, 최근에 제가 보직을 맡으면서 어느 그 직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모든 것을 서류로 남기지 않으시면 나중에 교수님 부메랑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저를 아주 잘 아는 직원이에요. 한 20년 이상 학교에서 근무하신 분. 그래,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건 같아요. 학교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문서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 회의를 주도하잖아요. 교수 회의를 주도하면 아주 재밌는 건데, 과반수 이상이 모여야 이 회의가 이게 진행돼요. 과반수. 그럼 보세요. 이 제가 지금 합법적 모임이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거예요. 14명 가운데서 과반수는 몇 명입니까? 7명 모이면 되죠.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1을 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은 사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7명이지 않냐? 이러니까. 아닙니다. 8명입니다. 사회자는 그 과반수에 안 들어가더라고. 이거 7명 모이는 게 쉬운 일. 그 다음에 7명이 또 모일 때 어떤 사람들은 위임장 하잖아요. 위임장. 회의에 위임장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사람이 와야만 해요. 이게 사회법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오려면 왔다가 가더라도 전화도 해도 안 돼. 자, 여기 출석했어요. 자, 호명하세요. 예. 가면 되는데, 대답을 하고 가면 되지만, 전화상으로나 다른 사람을 대신 위임했다. 이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 7명의 교수를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이게요. 꼴랑 14명인데도 안 돼, 저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거. 그래서 내가 사회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정말 힘들어. 자, 교회가 만약에 합법적이 되려면, 이런 것을 이제 갖추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아이고, 회의 진행법 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회의 진행법이 있거든요. 네, 회의 진행법 가십니까? 아니요. 또 한 명이 아니요 해. 그러면은 왜 아니오입니까? 그럼 대답을 또 해. 그럼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예. 그것을 또 제청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제개의가 나왔잖아. 그럼 또 투표해야 돼. 투표해가지고 이제 결정이 나서,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아니요 하시고, 의지가 없으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하십니까? 이러면 또 한 명이 또 아니요 또 나와. 그러면 또 해야 돼, 회의를. 그런데 사회는 그게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사회는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예의가 발라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결정하면 아무도 말 못해. 그래, 알았어. 예. 근데 이렇게 안 하고 하면 법이요 이래가지고 이거 따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도 하나 큰 거 하나 배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아주 무섭습니다. 모든 것은 다 친필로 사인해야 됩니다. 아니면 도장을 찍든가. 그래서 제가 지금 언제 이거 벗어야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 걸 하려니까 제가 힘듭니다. 자, 어쨌든 첫째, 영적 권한은 칼이 아니다. 둘째, 합법적 모임을 따라 항상 집행해라.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벌을 내린다면은 최종적 벌이 뭐냐? 출교다 이 말입니다. 출교. 이게 칼빈이 그래 놨잖아요. 교회의 가장 엄중한 벌과 최종적 벼락은 출교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칼빈이 또 경고합니다. 볼까요? 이 고난은 한 개인에게 속하여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회, 장로들의 모임에 속한 것이다. 장로회는 두 계층이 있다. 하나는 목사고 다른 부류는 장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929페이지에 가서 파랑으로 가겠습니다. 로마 교황이 자기의 추종자들과 함께 뽐내는 영적 권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불경건한 것이고 그분의 백성과 반대되는 부정한 독재이다. 독재라는 게 왜 나쁜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새로운 교리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성의 백성을 비참하게 만들고 간악한 전통을 만들어 그들을 올무에 빠뜨리고 허위 교회적 사법권을 부감독들과 공직자들이 시행토록 한다. 저는 이게 독재라고 봅니다. 뭐 마음대로 뭘 하고 안 하고 잘하면 괜찮죠. 과거에 우리들이 바라보았을 때 고 박정희 씨가 독재를 했다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지 저는 그걸 독재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나라의 상태를 봤을 때에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 오합지졸이었으니까 그때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해요? 근데 지금 바라보면서 고 박정희 씨를 막 원흉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독재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무엇을 안겨다 주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만 자기의 권익을 위하여서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들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친척, 자기 아들 때문에 문제 생기지 그 사람의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독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정성에서 백성들을 비참하게 하고 그리고 간악한 정통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올무에 빠뜨리는 이런 것들을 독재, 영적 독재라고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930페이지에 한 10줄을 내려오면 한 명이 두 가지 짐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다. 저는 여기에서 좀 많은 것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감독 암브로시우스는 궁궐은 황제에게 속했고 교회는 사제들에게 속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 뒤에 아마 뭐 제가 인용한 부분이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932페이지나 그 다음에 935페이지 가보면 암브로시우스가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을 보면 아마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932페이지에 보면 베르나르 드 클레브가 당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중세시대를 말하죠. 당신들의 권한은 부동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죄들에 속한 것으로 죄들에 관한 것이며 당신들은 부동산을 위해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받지 않았다. 당시 아마 사제들이 중세시대 사제들도 부동산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죠? 둘 중에 어느 것이 당신들에게 더 고귀한 것처럼 보이는가? 죄들을 용서하는 것인가? 땅을 나누는 것인가? 이 둘은 비교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아주 신랄하게 하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935페이지에 가서 암브로시우스가 황제 발렌티아누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짐을 질 수 없다. 이제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당신 앞에 계셨던 황제는 말로서 대답하셨을 뿐 아니라
법으로 칙령을 내렸다. 믿음에 관해서는 재판관이 공직자에 의해 무자격이기도 할 뿐 아니라 사법권에서도 그렇다. 만일 성경이나 고대적 신뢰들을 볼 때 신앙과 관련된 경우는 다시 말해서 신앙의 문제는 감독들이 기독교 황제들을 재판하였지 황제들이 감독들을 재판하는 경우는 없다. 오 황제여 허락하신다면 당신 법정에 나서겠다. 감독들이나 백성이 자신들의 경우처럼 가라고 한다면 신앙 문제를 백성들과 교회 안으로 공청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아주 영적인 소송을 세속 법정에 내세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잘못된 것이 계속 하는 말이지만 한국 교회가 툭하면은 사회 법정으로 교회 문제를 비약시키고 최근에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서 법원이 이 사람이 담임의 자격이 있다, 교회에 있다 없다를 결정하고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오호 통제다. 예. 경찰들이 교회에 와서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것 정말 이거는 통탄해야 한다 이런 거죠. 뭐 계속 제가 했던 말들이지만 네,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대형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경고가 아닌가.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딱 물러서는 순간 교회는 파장이 일어나 그래. 대형 교회 가운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없잖아요. 다 파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형 교회를 만들 때에 자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그나마 앉아 서서 자기 아들을 내세워서라도 파장을 안 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이 분열이 안 일어날 거니까. 그러나 그거는 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참 보면서 한국 교회가 참 아깝다 하는 생각을. 그래서 이제 아마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내가 떠나고 나면은 이것이 잘 이루어질까? 이런 염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저도 장가를 가고 난 다음에 혼자 사는 게 결정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애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일체 간섭을 안 하죠, 우리가. 뭐 있어야 내 눈이 보여야 간섭을 하지 이게. 그렇잖아요. 생일날이 뭐 오든가 뭐 생일날이 뭐 와가지고 뭐 기껏해 카카오톡으로 아빠 생일 축하해. 전화도 안 해 이것들은 그냥 카카오톡으로 그냥 아빠 축하해 그냥 congratulation, happy Father's Day 하면 끝나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재미없는 놈들 말이야. 그럼 보여야 간섭을 할 거잖아, 얘가. 너 옷을 너는 옷이 없냐? 너는 돈이 뭐 없냐? 뭐 옷을 왜 그리고 다니? 이럴 건데 이게 보이는 게 없어 있느냐.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 간섭을 안 하게 되니까. 지금 생각, 애들이 있나? 여보, 우리가 애를 낳았어? 이러니까 낳기는 낳은 것 같아. 그렇네, 애가 있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오히려 감사하다. 잘 살 건데 뭘 간섭할 거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나도 보세요, 잘 삽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한국에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와이셔츠도 다리 본 경험도 없는데 와이셔츠는 어떻게 다리에서 살았어? 그래서 글쎄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지금. 다 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잘 사니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자녀들 가까운 데 두지 말고 저 다른 데 보내버리세요. 그냥 제주도로 보내버리다. 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저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 법에 있어서 항상 구별을 돼야 한다. 자, 930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감독들이 부담도 근심도 없이 자신들의 직책의 칭호, 영예, 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고하는 후에 점차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게 되었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려 두고 식탁에 봉사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다. 사도들에 의해 부지런함에 있어 100분의 1도 안 되는 자들이 뻔뻔스럽게 넉살 좋게 자기를 과신한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버려두고 다른 캠프로 옮기고 말았다. 세속 권력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마침내 로마 교황청은 적당한 지역들에 만족하지 않고 왕국으로 손을 뻗쳤다. 다음으로는 제국으로 뻗쳤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평신도 성직 수임권 논쟁이죠. 평신도 성직 수임권 논쟁. 이게 중세 교회사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investiture, 영어로는 investiture controversi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우리 중세 교회사에서 배웠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큰 것이 이제 세 번째가 나오죠. 하나가 그레고리오 7세와 그다음에 하인리히 4세. 이 4세와 있었다. 그다음에 이노첸조 3세와 그다음에 누구죠? 그렇죠. 존, 영국의 존.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니파치오 8세와 그다음에 누구죠? 필립 2세. 4세 죄송. 4세. 요거는 프랑스, 요거는 영국, 이거는 독일. 이게 이제 11세기, 12세기, 13세기 있었던 이 평신도 성직 수임권 논쟁. 그러니까 교황들 그때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그레고리오 7세 같은 경우가 실제로 황제도 마찬가지였지만 권력을 더 뿜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면은 동방교회를 이제 분리시키고 마지막까지 가고 지가 했던 것이 뭐냐 십자군 운동이었어요. 이 친구 십자군 운동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이 사람의 후예였던 우르반 2세가 결국 십자군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칼빈이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사제들이 영적 고난의 양을 먹이는 이 일에 열심을 하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은 문맹화를 시켜놓고 계속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바쁘게 만들어 놓고 지는 그 여유 있는 시간에 뭘 하느냐 세속 고난을 장악하게 되어졌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조금 대형만 되면은 목사들이 장자리를 하기 시작해요. 장. 그 똑같은 지금 원리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933페이지에 가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로만 카톨릭은 거짓 문서들을 만들었다.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933페이지 보면 그레고리오 1세라는 말에서 세 줄로 내려가면 콘스탄티누스 기정서는 로마 감독 파오로 1세 시기에 조작된 문서다. 사실상 칼빈이 이런 말을 해서 그렇지 지금 콘스탄티누스 기정서를 누가 만든지 사실상 잘 몰라요 지금요. 근데 칼빈은 정확하게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감독 실베스트로 1세에게 보내는 기정서로서 유대, 그리스, 아시아, 트라키아, 아프리카, 이탈리아를 로마 감독의 권한에 맡긴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754년 프랑크족 빼빵은 이탈리아 롬바르드족 22개 도시를 로마 감독 권한에 맡겼다. 그래서 이 빼빵이 만든 게 나중에 빼빵의 기정서라는 걸 또 만들어요. 이것이 위조 문서다. 언제 이것이 발각됐는가? 1440년 로렌조 발라에 의한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지 수인권 논쟁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933페이지 밑에서 다시 예제로 보면은 항상 교회의 권한에서 물러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 부동산. 그냥
중세교회도 그렇고 이 사역자들이 말씀 선포에 관심이 없으니 이 머리 돌아가는 건 부동산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를 보시면 돼요. 아주 희한한 사람. 근데 누가 부동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차라리 부동산 소유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교회 옆에 그렇게 땅들을 잘 사시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데 좀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인기가 좀 있었을 때 어느 제 제자가 하는 말,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은 저기 서천이네. 선 데리고 가지고 땅을 확 보여주면서 교수님 땅 사세요. 그때 당시에 10억만 주면 산을 하나 사더라고. 서천에. 교수님 이거 오르게 돼 있다고. 그래서 너 그런 돈 없어요. 이러니까 아니 어느 교수님 또 집이 지금 5채나 되는데 교수님 뭐 은퇴하시고 나중에 뭐 하겠어요? 이 집이나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나중에 이게 그래서 월세 받고 사시죠. 그때 제가 돈이 있었으면 한번 샀겠죠. 돈이 있으면 샀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셔서 천만다행이지. 지금 생각해 보면 돈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혹받았던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이 그 과외 수업이었거든요. 애들이 공부 안 하니까 과외 수업 시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 돈이 있어야 과외 수업 시키지. 그 집사람이 하는 말이 가난하니까 감사한 일도 있다. 과외 수업 안 시키니까 다행이다. 이런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간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타락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공통성입니다. 공통성.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권 12장 기강 실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원리를 이야기했다면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제 이것을 벌을 어떻게 내릴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실행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교회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오기에 또한 그들을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강들을 시행하게 될 때에 이것을 악법으로 악용하는 자들이 또한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의 프로그램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여러 과물들이 있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며 정말 이것이 사랑으로 행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먼저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것을 사랑의 매로서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여 이것이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기준과 규정도 없이 보기에 좋은 것만을 행함으로 항상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늘 봅니다. 하나님, 그런 오류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